제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시리즈 12번째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라.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자신의 몸을 자리가 어디인지 잘 살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고사성어와 잘 어울리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려 말기에 이성계와 정몽주의 얽힌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고려 말기,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태동하기 전이죠. 이성계의 세력이 한창 커질 때에 이 정몽주는 반대편에 서 있었죠. 정몽주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있는 이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울까 막 고심을 합니다. 한편 이성계는 정몽주가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회유를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성계는 하여가로 정몽주를 회유하죠.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가 받아서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지금 이 자리를 배신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떠나서 너의 자리로 갈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둘은 정말 친한 개인적으로는 너무 친한 관계였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였거든요. 단지 추구하는 이 어떤 정파적인 색깔이 달랐을 뿐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정몽주가 듣습니다. 그런데 문병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근데 정몽주의 어머니 80노모가 말립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좋지 않다. 가지 마라. 근데 정몽주가 말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길에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당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라는 사람에게 피살이 됩니다. 근데 그 80노모가 정몽주를 말리면서 썼던 시가 뭐냐 하면 경계가라는 시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경계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경계가에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까마귀들이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냉 까마귀들이 너의 새하얀 빛을 시샘할까 두렵구나.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이 더러워질까 걱정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백로에 비유하면서 그 이성계의 무리, 까마귀 무리는 네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만류를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성계가 갔다가 결국에는 정몽주가 갔다가 결국에는 피살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순간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것도 이 자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매일매일 어디에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 머무는 자리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에서 저는 좀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이야기의 이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야곱은 여전히 삼촌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앞에 자신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삼촌이 시키는 대로 고용하면서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그런 고용살이 존재입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삼촌 밑에 있어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을 찾아가서요, 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가족 이끌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야곱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지 말고 나와 좀 더 있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라반의 제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반은 야곱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도 거짓말 잘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막 뛰는 사람이라면 라반은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자기 집에 붙든 이유는 야곱이 막 너무 인간적으로 같이 있고 싶어서, 야곱이 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곱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야곱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에 사실 거의 공짜로 일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이 불고 집안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야곱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혹할 만한 제안을 해서 야곱을 붙듭니다. 근데 그 제안을 듣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짧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 먼저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이야기는 과거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자기 찾아오셨어.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고향입니다. 야곱의 고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그 땅이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라반이 지금 야곱을 막 붙잡잖아요. 이 장면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제 와이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삼촌 라반,
지금 이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그 신부를 구하라고 보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이 라반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요. 여기서도 창세기 24장에도 보시면 똑같이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붙잡죠. 매우 흡사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인입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이거는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 창세기를 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이 이야기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과 앞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야곱의 이야기에서 지금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의 저자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제자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제자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만의 제자리가 있고 그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리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첫 장에 이야기에서 누가 나오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잘 살다가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제자리 에덴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고향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이 자리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도 보면요, 모세가 80년 동안 막 떠돌잖아요. 그러다가 8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지도자의 자리로 세우시죠. 방황하는 사람. 창세기를 보면 끊임없이 창세기는 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는 과정,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표현을 빌자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새빵살입니다. 전셋집 정도 될까요? 살다가 나중에 되면 짐 싸서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 띄워놓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님, 우리는 더 나은 본향, 고향을 사모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그 하늘, 이 위에 하늘, 뭐 우주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상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소풍이라는 시입니다. 소풍. 유명한 시. 이 시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무 좋은 시입니다. 이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잘 모르지만 이분은 제가 볼 땐 신앙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소풍 왔는데, 그런데 이 소풍이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소풍 끝내는 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소풍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소풍은 없죠. 영원한 소풍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다 모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소풍 온 사람들인데요, 소풍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소풍 끝나면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소풍 너무 재밌었습니다. 소풍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 30절에 보시면요, 라반에게, 삼촌에게 자신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말을 씁니다. 단순하게 내가 삼촌 밑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하나 없을 겁니다.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삼촌 집에 온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도망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지금 삼촌 집에 도망왔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온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재산이 많이 늘고 가족이 늘어도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리 야곱이 물리적으로 성공해도 이 가정이 온전한 집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바울의 표현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초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초능력을, 기적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 본질을 구하지 않고 격가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고쳐짐을 받고 이러한 기적을 되게 좋아하죠. 기적을 좋아하죠. 그런 거 경험하면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한때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방언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그 방언 받은 사람이 너무 부럽고 못하는 나는 너무 창피하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문 닫으라.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척 가면 쓰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그 면전 앞에서 욕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이라는 말에 사람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현대어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맞죠? 맞죠? 집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맨날 추닥거리고 싸우고 다투면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역을 제가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좀 여러 교회의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전사 때 특히. 교육전사 때는 기계적으로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여러 교회를 많이 좀 경험하고 싶었고 여러 사람을 좀 여러 다양한 스타일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늦게 신학을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교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든 기관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식당 봉사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국수 먹거든요. 국수만 먹습니다. 그 교회는. 근데 그 국수 식당 봉사 분들은 그 국수 삶기 위해 가지고 일부 7시 예배 나옵니다. 그분들이 일부 예배가 7시인데요 7시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국수 삶기 시작합니다. 다시 물 내기 시작하고요, 솥도 막 진짜 엄청난 큰 솥에다가 계속 삶아. 한 2-3천 명 먹여야 되니까요. 계속 삶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주보 광고에 식당 봉사자를 구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직률이 높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와서 또 국수를 삶아야 되는, 이거는 대단한 사명감 아닌 이상에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1년 365일 그래서 식당 봉사자를 구해요. 그런데 늘 여기에서 이제 교육자들 회의를 하면 그 식당 이제 봉사 맡고 있는 그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오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늘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래요. 식당에서는 그래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저도 지금 불안해요. 우리 식당 너무 열심히 봉사를 잘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먹는 저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봉사자도 좀 숫자가 적고 다 연로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됩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진수성찬 필요 없습니다.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그 좀 배려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왜냐하면 힘든 일 하다가 보면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거든요. 옛날에 국수 삶는 거 보면 국수를 지금 넣어야 된다, 나중에 넣어야 된다, 지금 빼야 된다, 나중에 빼야 된다, 그러다 막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가버리고요. 그럼 또 사람이 부족해요. 계속 그걸로 반복됩니다. 지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 식당 봉사자는 이제 막 국수하고 이렇게 배식하는 게 아니고 놔두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가 그냥 국수 떠놓으면 양념장 하나 올려가지고 이제 가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양념이 막 줄줄 흘러요, 막.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성도님들한테 흘리지 마라. 좀 부탁을 하는, 나중에 되면 막 안 되니까요. 막 신경질을 막 내거든요. 그럼 국수 먹는 사람들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늘 막 거기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그 식당 봉사부를 담당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항상 그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내심적으로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불안합니다.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물만 마셔도 되거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는 이슬만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밥 맛있게, 너무 힘드시면 컵라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크게 막 이렇게 힘든 부서는 사실 지금은 없거든요. 식당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봉사자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봉사자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조가 많이 없고 힘듭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막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늘 인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 우리의 제자리는 첫 번째로 이 땅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향에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서요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예비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멋지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 가야지 언제까지 여기서 천년만년 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여기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을 품으십시오.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쥐틀어서라도 배를 하나님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천국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